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엄청 부담감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강사님들이 여기 다 모셨던 곳이라 갖고 저가 가서 뭘 또 전할까? 대전에 그 장로님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전도를 수없게 설명을 하셨는데 전도 간증 집회라 해서 제가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또 부담감이 많이 가고요. 그러고 또 박순애 전도사님 또 며칠 전에 왔다 갔죠. 그때 가만히 왔다 갔다가 4시간을 갔다가 그대로 앉아가 예배 들어갔고요. 저도 은혜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 제가 잘 못하더라도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 봉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좀 방송실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자,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저에 대해 갖고 어려서부터 조금 저에 대해 좀 아는 것도 괜찮겠지요?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설 수 없는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장로이신 아버님께서 시골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하셔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는 사업마다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제가 별로 하는 게 없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니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젊고 혈기왕성할 때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급 술집을 전전하면서요, 상류층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그 즐거움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런 데에 다 탕진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즐겨보았지만요,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항상 불평불만만 가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형제였지만요, 시내 교회 어느 집사님과 함께 잡사끼리 한잔하자고 하면서요, 스스로 집사가 아닌 잡사라고 부르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매를 드실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한 달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대구 칠곡교회에 가서 하나님, 기도라고 해봤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이소. 내가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그 시내에 있는 잡사님께서 표정이 너무너무 천사처럼 변하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냐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김 사장도 한번 가봐.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 하여. 그 당시에 술 고래에다가요, 제가 하루에 담배 2갑 이상씩 태우던 사람인데요,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 하여 저도 소개를 받고 대구 트레스 디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래 보니까 조금, 아이고, 예, 권사님도 보이고, 특히 여기 대구 트레스 디아스에서 가장 유명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여기 장로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비하면 3발의 피죠. 그런데 대구 트레스 디아스에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니 주님께서 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주시고 포근히 감사 주셨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도착하자마자 집사람에게 오래 참아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모든 것을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집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답니다. 멋모르고 안수 기도했죠. 그런데 집사람이요, 저녁에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서요, 감히 접근도 할 수 없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겁이 났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잡사에서요, 집사로 변하여 교회 봉사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지만요,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 은혜가 희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이 되어서 믿음 생활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금요철야에 참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7번을 하면 맞춰줬어요. 그런데 금요철야에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 이 앞에 재고, 그것도 재고 앞에 앉아서 그걸 쉬고 있는 거예요. 3번 했구나, 4번 했구나, 이제 3번만 더 하면 집에 가네, 그렇게 하면서 시계 계속 쳐다보고, 혹시 저처럼 쉬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도 시계 계속 보는 사람 있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은혜 받고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한심했어요. 한심하잖아요. 그걸 쉬고 있는 내 자신에 하도 한심해서 다음에 요만한 맛배기라도 안 보여주면 하나님, 저는 영원히 금요철야는 영원히 안녕할 거예요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금요철야에 참석하러 가면서 하나님, 지금 갑니다. 어디 대단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지금 갑니다. 오늘 요만한 맛배기라도 안 보여주면요, 영원히 금요철야는 안녕할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할 거예요. 가면서요, 맛배기 보여주면 가면 되고,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안 보여주면 안 가면 되겠다 싶어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솔솔솔솔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눈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막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기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데요, 전혀 들리지 않고 이 강당상에서 막 구름처럼 안개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뚫뚫뚫뚫 뭉쳐서 막 성도님들한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있는데도 이만큼 왔다가 저 있는 데는 안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이쪽으로 왔다가 이만큼 왔다가 안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눈에서 보이니까 어쩝니까? 성령님, 성령님 들어오시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지 않고요, 뒤통수에서는 들립니다. 네 마음속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버뜩 나는 것이, 불과 같은 성령님도 계신다 싶어서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저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태워주세요. 요자가요 떨어지자마자 저희 턱이 이만큼 뚝 떨어지더니 덜덜덜덜덜 그러면서 온몸이 덜썩덜썩 걷는 거예요. 제가 주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막 제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가 성령을 받으려 하는데 마귀가 제 입을 봉해버리는구나 싶어서 배우는 거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라고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고 계속 덜썩덜썩 걷고 자기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막 제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통수에서 들립니다. 네 영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단다. 내 영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이 아무리 반탕한 생활을 하고 죄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요 제 턱은 제 위치에 돌아오고요 저 의지대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전번주까지 3번 했구나 4번 했구나 쉬던 그 지루하던 금요철하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벌써 끝나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덜덜 걸을 수도 없고 해서 왜 합니까? 저도 마치고 뒤로 돌아오면서요 여기는 좀 거리가 조금 짧지만 우리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뒤로 걸어 나오면서 하늘 위로 둥둥 뜨는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기쁨이 넘치면서 불평불만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신기하잖아요. 그런 환상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주책 없이 또 목사님한테 달려가고 물어봤죠. 성령 받으라고 외칠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그 어마어마한 상을 봤으니까 큰 기대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단지 기도하면서 외치기만 했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입술에는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하면서 외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을요 목사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외칠 때 성령님께서 움직여 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요 우리도 외치는 대로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 봅시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은혜 받고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한때는 방탕길 갈 때는 그 친구랑 술도 많이 마시고 놀러도 같이 많이 다녔던 친구인데요 우리 집 바로 창문만 열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사는 친구인데 교회 가자 하면은 갈 친구인데 저가요 성가대 봉사로 시간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친구의 부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요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요 가정 불화로 술이 잔뜩 취해 자기 방에 연탄불을 피워놔 놓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붙여줬는데 저는 전도할 수 있는 그 귀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과연 주님을 믿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하면서요, 그러니 나를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문책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붙여줬는데 나는 너를 믿고 너 때문에 한 불쌍한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전도하라고 붙여줬는데 어떻게 하면서요, 주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요, 19년 전 일이지만요, 그 아파트만 보면은 저는 괴롭습니다. 나 때문에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살피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붕집회에 강사로 오신 고윤덕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대구역에 가면요, 서울 가는 열차가 있고 부산 가는 열차가 있죠. 서울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열차 안에서 내 자신이 부산 방향으로 뛴다 해서 부산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가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내가 아무리 서울 방향으로 뛴다 해서 서울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부산 가고, 인생에 있어서는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있는데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 반면에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는 후회하면서 회개함으로 끝내는 천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술집 하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붕집회 마치고 그 늦은 시간에 그 술집으로 달려가서 친구야 여기 좀 앉아봐라. 오늘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와 내가 똑같이 죄를 지어도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단다. 왠지 아나 친구야? 너는 그래서 오늘 들은 대로 그대로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 듣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데?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차에서 내려서 갈아타면 된다. 혹시 성도님들 열차 갈아타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 상동교회는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열차 갈아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너가 교회 한 번만 가서 등록만 해라. 그러면은 목사님도 기도하고 권사님과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이번 주일에 한번 가볼까 하더라고요. 한 번만 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와서 등록만 하면은 내가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날 저는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이쁘게 포장했어요. 늦은 시간에 또 술집으로 찾아가 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술집에서요, 전도하고요, 술집에서 성경책 선물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담배 냄새 날까봐 화장품을 다 선물하냐 하면서요, 뜯고 보니 성경책이라서 더욱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요, 둘이 나란히 요 앞에 앉아갖고 둘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니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와갖고 뭘 안다고 뭐 웃까 싶어서 저도 옆에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어려서는 주님을 믿었답니다. 하도 눈물 콧물이 났어요. 창피스러워서 도망가려고 뒤를 돌아보니 성도들이 꽉 차가 있어서 도망도 못 가고 예배를 끝까지 들었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친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 이 친구의 삶이 새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요, 저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더군요. 친구야 너는 전도를 쉽게 설명을 하더구나. 그래서 자기도 배운 대로 전도한다고 자기는 쉽게 100명 정도는 전도할 수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그 당시 100권을 한꺼번에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성경책 한 권에 32,000원짜리 28,000원씩 주고 한꺼번에 100권을 주문해서 그 성경책으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전도해놓은 친구들을 보니요, 덩치는 산만하고요, 얼굴은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긴 모두 건달들이었습니다. 한때는요,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건달들로 덕실덕실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친구, 차마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이 친구가 예배 마치고 나오면요, 그 친구들은 예배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줄로 쫙 서서 90도로 인사를 팍 하면서 형님 예배는 잘 드리고 오셨습니까? 그 인사하는 걸 보고요, 이 친구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의 전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요, 전도 집회 때 웃자다가 1000명의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하니 이 친구는 200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요, 저 경북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축풍령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일주일에 2-3번씩 예수 믿으세요라고 요 보면대 앞에 자꾸 이쁘게 현수막을 만들어 놔놓고요, 악보 놓는 보면대 앞에 만들어 놔놓고요, 찬양하시는 분과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요, 또 우연히 동대구역 있죠, 동대구역 안에서 찬양으로 전도하다가요, 영무원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는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대구 트레스 디아스에서요, 간증하는 간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요, 조직폭력배 두목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도 천국구의 두목이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형수로 이슬처럼 사라졌거나 아니면 무기수로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살면서 자기 앞에 감히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가요, 만약에 그 무서운 깡패 투목인 줄 알았으면 전도했겠습니까? 저도 겁 많아요. 그 친구가 한참 동성을 활동할 때였으면 제가 전도했겠습니까? 큰 사건이 하나 터져서 동생 몇 명을 구속시키고 자기는 조용히 살겠다고 검사하고 약속하고 칠곡으로 이사와갖고 조용히 살고 있을 때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달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한 번씩 행사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장로라해서 체면도 있고 사람을 안 모시고 갈 수도 없고 하니 그때 초대할 테니까 꼭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널씬하고 잘생긴 부인께서요, 뚱뚱한 부인을 원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우리는 안 가요! 아니, 기왕 안 간다 하지
그 식당에서 우리는 안 가요 하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장로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절에 다니는 것 같아서 저도 절세라 절에 다녀도 좋지만 교회 안 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하지는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원장이라는 분이 그것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행사 있을 때 궁금증도 해소할 겸 한 번만 오면 어떨까요? 라고 많이 건장을 했더니요, 그 원장이라는 분이 하도 건장을 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구경 삼아 한번 가볼게요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요, 어느 경찰서 서장 부인이고요, 원장이라고 부르던 분은요, 학원 원장, 한의원 원장, 병원 원장이 아니라 수백 명의 신도를 거리는 우리말로는 교주인데요, 그 사람들은 원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의 내공의 길을 서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고쳐주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장 부인은요, 천주교에 다녔던 사람이고요, 교주는 단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행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점심 대접을 하면서 다음 주에 꼭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하면서 건장을 했더니 승낙하셨습니다. 원장은요, 자기 신도들에게 다음 주에 대구 칠곡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벽부터 온천에 가서 그들은 온천에 가서 목욕을 재배하고 깨끗한 옷으로 잘 차려입고 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요, 마지막 파송 찬양을 부르면서요, 양손을 번쩍 들고 환한 표정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요,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제 교회 갔더니 자기처럼 두리뭉실하게, 우리 목사님이 좀 두리뭉실하게 생겼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생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귀에 속속 들어오고 교회도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했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수백 명의 신도들 중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음 편안하게 교주, 신도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편견 갖지 말고요, 다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 사람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편견 갖지 말고 다 전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깡패 두목을 단 한 번의 예비로 180도로 변화시켜서 복음 전파하는 큰 일꾼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교주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 신도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서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해 봅시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장님 보고요, 그랬죠. 이번 전도잔치 때 신도들을 다 모시고 한번 오라고 그랬죠. 다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아이고, 대구 칠곡교회 한번 갔다가 자기가 혼쭐 났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도들은 불도가 심해갖고 숙덕숙덕 그더래요. 아니, 원장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막 대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는요 굉장히 엄한가 봐요. 우리 교회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반말을 막 해버립니다. 원장이라고 하는 전부 존칭을 다 해요. 나이를 먹든 말든 다 하는데 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다 반말을 하는 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든 말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감을 콱 찔렀답니다. 그로부터는 삽시간에
그 웅성웅성 걷던 게 삽시간에 조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신도들은 불도가 심해가 다 가작하면 반발심이 심하니까 그 중에 혹시 물어보고 희망자들만 한번 모시고 교회로 한번 더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할렐루야, 아멘. 또 가장 편한 전도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작정들 다 했잖아요. 이제 편안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혹시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한 분가요,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제가 작당을 했죠.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보니까 어디 잘 되나요? 어디? 젊은 사람은요,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낫지.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갖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버뜩 지혜를 주셨는지, 무슨 지혜를 줬는지 압니까? 장로님, 우리 이 약 마음 먹었는 거 한번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모집해 봅시다. 작정을 했으니까 왜 합니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한번 모읍시다. 이래갖고 장로님 10명, 나 10명 이래갖고 6월 7일 한 주 갖고 되겠나? 이래갖고 6월 몽땅 4주간을 연속 한번 아쳐보자고 했습니다. 1시간 예배인데 2시간 시급을 준다고 하니까요, 아르바이트 수개 금방 모으는 거예요. 한 20명을 금방 모여갖고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10시 40분까지 주차장 마다님 모여라 하니까요, 20명이 10시 40분 되니까 다 모여가 있어요. 그러면 힘을 딱 주고 나가갖고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휴대폰을 꺼냅니다. 자, 1시간만 전화를 다 끄십시오. 그 휴대폰 다 끄게 만들어 갖고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안에 착해서 중간에 수명을 쫙 앉혀갖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꼭 목사님 말씀에는 집중해야 된다고 당부하면서 4주간을 연속 앉혀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왔건 안 왔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 중에 간증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4주 후에요, 청년부로 4명이 등록해서 지금 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계란 집사님이 계십니다. 계란 아시죠? 계란 집사님 계신데 그 별명이, 코로나 끝나고 3년 전부터 우리가 전도 행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는요, 이 친구가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갖고 계란을 갖다가 무조건 자기 이름 오면 한 판씩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교환권 해서 계란 한 판씩 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 해마다 이 집사님이 200명 정도를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초대장을 받아갖고 한번 써본 거 봤어요. 이거 좀 줘봐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게요. 그래가 했더니요, 다른 거보다 계란은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계란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여기는 수성구잖아요. 수성구는 조금 고급스럽게 이왕 주는 거 유정란 계란 교환권 이래갖고 한번 뿌려보세요. 정할 거 없으면 그래라도 뿌리면요, 돈은 좀 더 가더라도 자기가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선물은 드리더라도 자기 이름을 딱 하고 교환권으로 하면 그렇게 전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코로나 끝나고 3년 전부터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위원장이라서 아까 이경문 목사님하고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세 분이 막 주관해갖고 주관을 많이 했죠. 첫 해에 작정을 했는데요, 작정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을 안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요, 처음 5명을 작정했습니다. 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자 뒤에 0자를 붙여봤습니다. 5명일 때는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사실은 내가 막 한 4명은 안 모시고 한다 싶어서 기도도 안 해요. 그건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냥 그날 당일치기로 하면 되겠지 싶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50명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가면 되나요 하면서요. 그래서 작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정이요,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을 해야만이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00명 이상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그 그래프를 결어놨더니 100명 이상씩 한다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은 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또 전도 장치를 풍성하게 하시라고 권사님 한 분이 어렵게 모아둔 1천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같이 동참하시고요, 많은 성도들이 헌물과 목적 헌금으로 같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3년 전에 그때 우리 행사 때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3,000명이 오셨습니다.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코로나 전에 전도 잔치를 해봤지만 700명, 800명밖에 안 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했더니 3,000명이 오셨습니다. 저작년부터 2,000명씩 계속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700여 명이 작정하고 지금 계속 정착하여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성도들을 세가족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하루에 118명을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끼워지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전에 118명을 모시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 권사님과 계란 집사님이 200명 이상씩 모시고 오면서 약 3년간 연속 저희 기록은 끼워졌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요, 원래는 122주년입니다. 전번 전도잔치에 초청되어 교회라고는 처음 오시는 분이요, 캄보디아의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까 말까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건축헌금 120주년 기념교회 건축헌금 전액 2억을 갖다가 작정을 다 하시는 최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놓고 땅에 허락을 받고 이제 공포를 했는데요, 우리가 120주년 기념교회를 저기 캄보디아에 어디서 건립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반대가 많은지요. 집사님들이 빚도 있는데 왜 그 멀리까지 120주년 기념교회가 무슨 필요하냐고 하면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돈 있으면 빚 갚는데 갚으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하도 그랬죠. 건축헌금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작정하신 분이 있다고. 꼭 하는데도 그 돈 헌금 들어오면은 빚 갚는데 갚지 무슨 교회를 설립하냐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같으면은 빚 갚는데 2억씩 내놓겠어요? 아니, 2억씩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뜻있는 교회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 짓는데 왜 방해를 하시냐고. 복받을 기회를 왜 열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지금 전도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전도잔치가 이 복받을 기회입니다. 복받을 기회를 이 교회에서 많이 열었습니다. 그나마 복을 많이, 전도를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택도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복 받아야 돼요. 집사님 앉으세요. 예, 앉으시라고. 그래가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합심하여 120주년 기념교회를 캄보디아에 저작년 4월 달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하였습니다. 한번 하면, 예, 어이구, 저렇게 큽니다. 크게. 그 새신자가 좋은 아내 영상이고요. 예, 저기는 우리 헌당 예배 때 참석했던 그 중에 새신자가 같이 갔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캄보디아에 갔더니요, 현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가난한가 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한 40몇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가 봐요 라고 이 얘기를 해서 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더니 교회들 보면은 너무나 작게 아담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막 호화찬란하는데 부처님은 돈이 막 엄청 많고 여기는 하나님은 가난한가 봐요. 그래서 어쩝니까?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더니 지금 저기에서 결혼식도 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새신자가 없었다면 저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새신자를 통하여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전도 작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자기 수준의 작정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마음 감동받아 도와주십니다. 제가요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요, 그 강사님이 얼마나 대차인지요. 그때는 굉장히 대차더라고요. 강사님이 전도 작정하는데 3,000명 하더라고요. 그런데 3,000명에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3,000명 안 되는가 보다. 2,000명 하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1,500명 하는데 한 명이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00명 정도는 전도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00명 하는데 대명이 손을 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당시에 120명씩 모시고 왔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싶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00명의 손을 번쩍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이 강사님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작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지만요, 그때부터 제 입에서는요, 눈만 감으면 1,000명 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기도하니 입이 열려서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0명 이상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복받아 장로도 되고요, 마음껏 전도하라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고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파의 입이 열립니다.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 때 가장 주축이 됐던 새신자가요, 교회 왔는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께서요, 엄청 반대를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한테만 쌍보를 켜고 교회 갈까 싶어가 막 반대를 막 한다요. 그래서 운동 가는 척하고는 이 친구가 운동 가는 척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안 가는 척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갖고요, 건축원금 그렇게 많이 하셨는 분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새신자가, 우리가 주성민 목사님께서 전번달에 우리 교회도 심령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새신자가 장로님, 제가 한번 식사로도 한번 대접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면 식사라도 대접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싶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 게 부인도 같이 식사하면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라고, 저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세신자 보고 부인하고 같이 오시라고 식사하고 팔공산에서 식사하고 아름다운 팔공산을 구경시키고 정말 고급 차집에 가서 차를 한잔 하자고 라고 하면서 모시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강사님은 개별적으로 식당으로 가고 우리는 세 가정은 목사님실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자 하면서 일찍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실에서 차를 마시는데요, 이 부인께서요 뭐라 하냐 하면은 자기 나고 교회 안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척 하면서 아니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꼭 믿을 상인데 왜 이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권사님 상이 보인다고, 분명히 권사님을 되실 거라고, 아주 믿음 강한 사람을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자 식사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성민 그 강산 목사님도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 상인데 왜 한 번도 안 왔냐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 집회니까 자기 집회니까 꼭 참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졌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 부인님께서 아니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위한 집회니까 꼭 부부가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갖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씩 쪼개고 치우더라고요. 온다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하고 식사했으니까 교회 가는 것과는 반대 안 할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왔습니다. 그것도요 자녀들을 위하여 집회라고 하니까요 자녀들이 다 3명인데 장성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요 돼지저금통을 어려서부터 계속 모아놨던 돼지 3마리를 안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허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에 처음 오면서 그렇게 돼지 3마리를 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라니까 돼지를 3마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오늘 또 간증 집회 간다고 인사하고 같이 헤어졌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청할 얘기 없으면요 노방전도 할 때는요 예수님을 꼭 믿을 상이네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꼭 믿을 상이네요 하면서 한마디를 하세요. 그러면요 혼자는 별로 그거 안 합니다. 둘이 한 명 더한테요 꼭 예수님을 믿을 상이라고 한 명한테 더 듣게 되면요 그의 가슴에는 파가 꼽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은 어떻게 생겼으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신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우리 상동교회로 오늘 이번에 행사했는데 한번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꼭 믿을 상이라고라도 전해보세요. 그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작정하셔야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집 권사님께서요 창피스럽지만 장로 아니지만요 권사직 받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권사직 받을 때 교회에서 전도하면 꼭 해야 된다 그 하잖아요. 권사직 받을 때 요번에 장로 임직 다 하죠. 전도 꼭 해라 그 하죠. 한 명은 꼭 해야 된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권사직은 받고 싶고 해서 왜 합니까? 저 있는데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주면서 여보 전도 대상자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통사정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에 와가 있네요. 촉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볼까요? 아, 예. 그러고 그 옆에 누님이 70평생 넘었는데요. 70평생 동생 봐서 교회 각해. 장로 누나지만요,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전번 전도잔치 때 초청되어 나와서 지금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 됐습니다. 예. 그러고 그 옆에 권사님도 오셨네요.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전번 전도 행사 때 10명을 작정하고요, 10명을 작정하니 기도하니 입이 열려서 6명을 전도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요, 자신감이 생겨서 목요 전도대에서 노방 전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전에 매주 이제 전도 팀에 엎길려서 같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우리의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약하여 지금도 이 시간에 나는 작정할까 말까, 이 중에 작정 안 했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줄 믿지만 혹시 안 했는 사람들은요,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요 금방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 틈을 타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요, 자기는 통참도 하지 않고 참석도 해보지도 않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막 시기 질투가 생겨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요,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책은 어떻게 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꼭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따라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 전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는 분명히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동교회는 누구에게 복을 보게 더해 줄까 하고 내려다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행복한 잔치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들어 쓰임을 받는 큰 일꾼들이 이 상동교회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듣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동교회가 10배, 100배 이상으로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자기의 수준,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들 다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을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2,600명, 한 3,000명이 돼야, 그래도 한 2,000명을 모시고 오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저기 부목사님들이 작정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 더 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선해 보세요. 예.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선해요. 안 그러면요, 요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요번 주에 가면서 다 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들을 다 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입술에는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가서 전해보세요.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능의 입술로요,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구호가 있대요.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성창을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면 전도! 알았죠? 자, 구호 준비! 전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아니, 제가 선창하고 그 뒤에 후창합시다.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내가 한다! 전도! 외친 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행여나 저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억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이 활활 붙게 하옵소서. 전도 작정하신 성도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작정하신 것보다 배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마음껏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